찬송하시겠습니다. 기쁨으로 찬양 509장입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맘에 오신 후에 주 날 인도하시네. 주께 내 맘 두려워해 더욱 섬길수록 귀한 주님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사랑할수록 주 날 사랑해. 매일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4년도 한 해를 주님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이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께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사고와 각종 질고와 질병이, 전쟁이, 자연재해가 횡행하는 이 세대에서 하나님께서 한 주간 또 저희들을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드린 예배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올 때는 어떠한 마음으로 왔든지 돌아갈 때는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 순서를 맡은 모든 주의 종들에게 잘 감당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62장입니다. 주님 새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7번입니다. 교동문 27번. 교동문 27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사오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이정원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보다 남을 귀히 여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와 강을 돌보라 하셨으니 베푸는 손이 되게 하시고 혼란한 이 시대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꾼 되게 하시어 수동과 공라에 의인 신명을 찾지 못하신 주님 마지막 이 시대를 위하여 애통하는 심정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전쟁과 지난 중에 통과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간의 위협 가운데 정치적 불안 가운데 있는 한국의 안정을 위하여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을 위하여 기도하는 용사로 기도의 가치를 우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늘의 성급을 쌓는 기쁨을 알게 하시어 거룩하신 주님의 자녀된 자로 마땅히 행할 것을 구별하는 지혜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사역 가운데 어려움이나 막막한 상황 중에 주님께서 빛이 되어 주시고 소망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하사 주님께서 우리를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아멘. 2024년도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참 세계적으로 한국과 미국에 더 많은 중요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다사다난했다. 참 이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어제는 또 한국에서 비행기가 추락해서 수많은 목숨을 잃어버리고 참 안타까운 가운데 또 지나게 되었습니다. 이 어려운 중에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이 없이는 참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없음을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 가운데도 은혜와 진리가 되어주셔서 저희들이 기도하게 만들어주시고 또 우리 마음속에 알 수 없는 그 은혜가 넘치게 해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 참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운 생각이 됩니다. 몇 주 전에 우리 김경태 집사님께서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이 시애틀 지역에 과연 햇빛이 낮이 가장 긴 날이 언제고 짧은 날이 언제고 또 시간은 얼마가 될까 그런 이야기를 친교 시간에 해주었습니다. 생각보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알고 놀랐습니다. 이렇게 좀 북쪽에 가깝다 보니까 이 지역이 낮에는 하지에는 굉장히 낮이 9시까지 10시까지 또 이렇게 가까이 밝기도 하고 또 요즘 같아서는 한 4시만 되면 또 어둡기도 해서 참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해가 지고 또 그 다음 해가 지는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특별히 안식일 날 금요일 저녁에 해가 지는 시간과 그 다음에 토요일 해가 지는 그 시간 안식일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써서 실제로 이스라엘 지역 신문에 이 지역은 언제 해가 져서 그 다음날 또 해가 집니다 라고 이렇게 시간이 표시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좁은 이스라엘이지만 좀 이 해가 약간 1분이라도 더 비치는 시간이 있을 거고 또 적게 비치는 그런 지역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로 따지면 시애틀 지역과 또 스포케인 지역이 조금 이렇게 해지는 시간이 다를 것입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세밀하게 시간을 지킵니까? 금요일을 지키려고 합니까? 안식일을 지키려고 합니까? 이것이 바로 저희들의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1분이라도 안식일을 잘 지키려는 그들의 마음이 거기에 녹아있는 거죠. 지금 또 이런데 2000년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이었다면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만 저희들의 안식일 준수는 단순히 저희들의 믿음을 과시하려는 것뿐이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안식일 규정을 완전히 이해했다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6장에 보면은 이제 그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5장에 보면은 저희들이 보았듯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죄인을 구하러 오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리셨고 또 이제는 새로운 방식으로 과거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그런 말씀이 전해졌고 또 옛것과 새 것을 비유로 이야기하시면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 서기관들과 이렇게 논쟁이 벌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6장에 와서 이제 예수님께서 과연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가 누군가라고 오늘 밝히고 계신데 1절에 보면은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는 겁니다. 만약에 저희들 같았으면은 제자들에게 충고를 할 수가 있겠죠. 얘들아, 너희들이 배가 고프더라도 지금 바리새인들이 보고 있지 않느냐? 우리들 하는 것이 다 노출되어 있다. 그러니까 좀 절제하고 배고프더라도 조금 참고 그냥 가자 이렇게 말했을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배가 고픈 제자들이 그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그 곡식 알갱이를 비벼서 먹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그런 배고픔을 아시고 참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놔두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핍박이 올 것도 알고 도전이 올 것도 알고 공격할 것도 아셨지만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자들을 놔두시고 또 공격하더라도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분명히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들의 도전을 그냥 피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서 정말 예수님의 이 사역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모든 행동과 말씀과 이적과 기적이 참 우리에게 얼마나 귀중한 그런 레슨으로 다가오는지 다시 한 번 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이삭을 잘라 먹었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안식일에 일어났다는 것 때문에 또 좀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신명기 23장에 보면은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갔을 때에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라고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또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낯을 대지는 말지니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들이 곡식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먹는 것 이거 괜찮다는 겁니다.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곡식을 일부러 다 거두지 않고 귀퉁이에 놔두기도 하고 또 떨어진 것을 아주 주인이 그냥 인색하게 다 죽지 않도록 배려하는 그런 이 성경의 말씀이 좀 다 잘 살도록 하기 위한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 저희들도 이제 여기서 생활하다 보면 피킹을 하죠. 애플 피킹도 하고 블루베리 피킹도 하고 이제 동부에서는 배도 이제 패킹을 하고 하는데 이제 한국 교회에서 단체로 가서
이제 칼을 들고 갑니다. 칼을 들고 가서 배를 이렇게 그 자리에서 깎아 먹기도 하고 참 너무너무 맛있어요. 예. 그리고 사과도 먹고 이렇게 하는데 이 애플 피킹을 하는데 이 어떤 때는 주인도 없어요. 그냥 봉지만 놔두고 이 마음대로 먹긴 먹되 이제 가져갈 때는 이 봉지에 담아서 파운드 저울만 있어서 파운드 양심껏 이 파운드를 계산해서 돈을 내고 가라 이러면 그냥 돈이 거기 쌓여 있어요. 그러면 참 그런 것을 보면서 참 이 기독교 문화가 이곳에 있구나 하는 것을 참 느끼게 됩니다. 이 픽한다. 여기서는 이제 이삭을 자른다. 픽한다는 이 말씀이 이 픽라는 이 말이 한국에서 그 단순히 외우기를 그냥 줍다 이런 개념으로 외웠는데 이 미국에 보니까 이 피킹하는 이 개념이 너무너무 많아요. 선택한다는 것도 있고 또 이렇게 콕 집어서 이렇게 무엇을 하는 것을 이렇게 피킹한다는 그런 의미로 다가오는 것을 이제 많이 느꼈는데 이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는 이것을 통해서 참 한편으로는 얼마나 그 사역이 힘들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찬송가 가사 중에도 그런 가사가 하나 나오는데 고요히 머릿속이요 이 하루를 생각해 볼 때 지연제 만사오나 용서하여 주시고 또 이웃을 생각해 볼 때 슬픔과 괴로움 중에 시달리는 사람들 평강으로 주시는데 참 고생하신 예수님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고요히 머릿속에 주님 생각합니다. 머리도 둘 곳 없이 고생하신 주님 이렇게 가사가 있죠. 참, 이 가사가 오늘 이 본문과 함께 참 와닿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자들이 전에는 어떤 생활을 했습니까? 업으로도 생활을 했을 때 배고프지 않았습니다. 그냥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었는데 특별히 마태 같은 경우는 세리로서 부유한 상황이 있었는데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제자가 되겠다고 하면서 이 배가 고파서 그냥 이 이삭을 잘라서 먹어야만 한 그런 상태를 생각해 볼 때 참 얼마나 힘들었을까 주님 따라가는 삶이 얼마나 고생스러웠을까 하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저희들도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제자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과 함께 같이 동행하면서 날마다 성장해가는 그런 삶이 바로 제자가 되는 삶입니다. 세상의 핍박과 그런 멸시와 조롱과 그런 시험이 오더라도 참 이 주님 때문에 참고 인내하고 주님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인 거죠. 이 제자들의 삶을 살아갈 때 주위에서 가족들이 너무너무 힘들게 합니다. 또 직장 동료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들게 합니다. 국가적으로도 편히 놔두지 않는 그런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주님 따라가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나가는 삶, 이것이 바로 참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그런 삶인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이 시장한 가운데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저들도 정말 주님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평안하고 복을 받고 누리고 그냥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는 주님의 그 길을 같이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말하여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라고 이제 비난을 하는 거죠. 그것을 보고 난 뒤에 가뜩이나 예수님이 미워서 예수님을 공격할 거리가 없느냐고
찾고 있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곡식을 비벼서 먹으니까 이제 잘 되었다고 하고 공격을 합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이 이제 과대해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이삭을 자른 것은 어떻게 하냐면은 추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비볐다고 하는 것은 타작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쭉정이를 날리고 이런 것은 또 키즈를 했다고 또 볼 수가 있고, 먹었다고 하는 것은 음식을 만들었다고, 이렇게 아주 막 프레임을 이렇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공격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물론 안식일 규정에 보면은 불도 피우지 말고 일도 하지 말고 또 음식도 만들지 말고 이런 규정들이 있지만, 이 배가 고파서 한 이 행동을 자비로운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참 안식일에도 이렇게 했겠냐,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저희들은 단순하게 이것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했느냐라고 하면서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을 공격했는데 결국은 누구에게를 공격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는 저희들의 참 악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드디어 나가시죠. 참 제자들이 무슨 지혜로 이야기하겠습니까? 무슨 권위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변호를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나가셔가지고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의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하시면서 이 구약 시대에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가는 그 시대를 이제 되돌리시는 겁니다. 참 예수님과 그 제자들, 배고픈 제자들이 있었던 상황과 함께 다윗과 그를 따라다니던 그런 또 식솔들이 또 있었습니다.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가서 이제 높 땅으로 가게 되는데, 이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는 장면이 사무엘상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대화를 나눈 것 중에 이 어떤 일로 이렇게 왔다고 정확하게는 이야기하지 않고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니까 이 떡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떡은 보통 이 진설병이라고 해서 제사장들과 또 그 가족들만이 먹을 수 있는 떡인데, 이 떡을 이 제사장이 만약에 이 소년들이 여자들과 가까이 한 일이 없으면 주겠다, 먹어도 된다고 하면서 줍니다. 이 제사장이 마음에는 물론 이 하나님께서 정해준 그런 법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살리고 배고픔을 가시게 하고 이 사람들에게 어떤 평안을 주는 것이 더 중요하게 생각했고, 또 이것이 결코 하나님께 정죄하고 벌받을 일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정말로 문제가 되었다면 다윗이 이 큰 어떤 죄를 범한 것으로 기억되어야 하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고, 이것이 오히려 참 다윗을 살리는 그런 일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일이 있는 것을 알지 않느냐라고 하면 당연히 알지요. 그렇지만 저희들 마음속에는 이 사건보다도 안식일이 더 중요한 것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이들은 그 사람들을 이해를 하지 못한 겁니다. 진설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 레켐 파님이라고 해서 레헴 이 떡입니다. 파님은 얼굴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존전 앞에, 하나님의 면전 앞에 들어진 떡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룩한 떡이고,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의미로 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떡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임재의 떡이라고 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NIV에서는 어떤
정결한 떡, 거룩한 떡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진설병, 참 이 귀중한 떡도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데 다윗과 그 동료들이 먹었던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과연 이 오늘 내가 이 한 일도 무엇이 중요하냐? 사람에게 안식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에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을 발견한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안식일은 꼭 지켜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이지만 이 안식의 참 의미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선포를 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주인이라.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안식일을 만들었다. 내가 안식일을 컨트롤할 수가 있다. 안식일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안식일보다 더 큰 권위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로 당당하게 내가 안식일을 만든 안식일 위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얘기하면서 참 저희들이 어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저희들의 마음이 그냥 뚝 떨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참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심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의미와 또 평안과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안식일에 대해서는 참 이 성경책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출애굽기 이제 10계명에 특별히 20장의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하는 거죠.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다. 그리고 쉬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만드신 것이 완벽했다. 더 이상 어떤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어떤 이 흠이 없는 완벽한 우리를 위한 이 천지가 창조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이 안식일의 개념을 보면은 조금 더 우리가 더 이해할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신명기 5장에 보면은 다시 이제 계속 10계명이 나옵니다. 10계명이 나오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다 같은 의미입니다.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라. 다 같은 의미입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나 내 딸이나 쉬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은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의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출애굽 사건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된 그런 날이 바로 안식일을 기념하는 요소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모든 과정은 바로 애굽의 그런 족쇄로부터,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참으로 안식일에 지금 주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 하는 겁니까? 죄의 속박에서, 죄의 사슬에서, 죄의 굴레에서 우리를 벗어나서 참 하나님의 자유의 몸이 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의 몸이 되는 그 상태로 옮겼다는 그런 의미와 함께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영적인 출애굽을 하게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안식일의 참 의미를 발견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예수님의 사역을 인정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그 구원의 모습을 발견한 가운데 우리 속에 참 안식이 허용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안식은 바로 우리 주님을 위한 안식이고, 이 주님 때문에 우리가 평안과 모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안식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이 안식일의 개념과 또 이 주님께서 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에게 얽어매는 것이 아니라,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누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억지로 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이 안식이란 참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며 친교하고 말씀을 보고 정말 우리 모든 육신까지도 쉴 수 있는 그런 참 총괄적인 그런 안식이 바로 우리 속에 허락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안식일의 개념을 우리 주님께서 주심으로 우리 안식일은 참 주님을 위한 날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이 시간과 공간과 물질과 모든 자연세계를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어주실 뿐만이 아니라 또 모든 날까지도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생각하는 것과 마음과 우리의 어떤 영혼의 주인이 되어주신다는 이 사실이 참 우리에게 너무나 큰 용기와 희망을 다하여 주시는 겁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혼돈하고 이 세상의 소식이 우리를 짓눌러도 우리의 마음을 떨어뜨리고 하는 그 요소들이, 마귀들이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다 있더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그 안식의 주인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그분을 높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제 안식일에서 우리 주일의 개념으로 이 변형된 이날 우리가 주일을 지키면서 참 온전히 하루를 주님께 드리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저희들이 이 한 시간 안식일에 이 주일에 가장 귀한 요소가 무엇이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죠.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한 시간도 못 지키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늦고 예배를 드리면서 이 한 시간을 채우지 못하는 참 이런 어떤 우리의 모든 습관과 또 우리의 모든 참 게으름과 또 우리의 어떤 참 약한 의지 참 이런 것까지도 먼저 버릴 줄 아는 저희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한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데 왜 우리가 마음이 자꾸 흐트러져서 그것을 못 지키냐고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우리 주인이신 주님을 따르는 방법이 뭡니까? 주인 앞에서는, 보스 앞에서는, 우리를 다스리신 분 앞에서는 순종해야 되는 거죠.
따라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르는 그런 마음에서 우리 마음이 이제는 더 이상 어떤 그곳에 머물지 말고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주님께 온전히 시간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늦지 말고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결단하시고 정말 이 문제만큼은 절대적으로 고치는 새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신가를 분명히 말씀하여 주신 것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안식일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사오니 우리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을 따라가며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분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쁨으로 찬양 509장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주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과 귀한 헌금을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드린 손길들마다 주님께서 축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도 한 해 동안에 우리의 먹을 것과 양식과 환경과 가족과 기업과 모든 것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주님께 돌려드릴 때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출타한 우리 성도들 그곳에서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한국의 사고로 슬픔에 잠긴 유가족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을 정말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위로할 수 없지만 참 주님께서 다스리는 이 나라가 하루속히 임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입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나설 날도 멀다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보양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심 진정으로 안식일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따르기로 결심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